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은 소명은 바다와 산맥을 넘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들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을 어떻게 파송했는가 봤더니 교회가 이제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의하고 결정하거나 혹은 재원이 다 마련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권으로 시기도 정하시고 장소도 정하시고 사람도 정하셔가지고 안디옥 교회에게 파송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일하시는 건가? 과연 성경 안에서 일하는 그 성령이 지금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서 일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 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교지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처럼 성령께서 직접 선교에 관여하시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며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외면하고 있다면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일행과 함께 가는 이 여정 이렇습니다.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의 그 튀르키예의 지역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안타키아에서 그 실루기아로 간 다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로 가서 그러니까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 섬에 살라미로 갔다가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구브로 섬 서쪽 끝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바포스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버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도착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짧은 구절들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이런 사건들 속에서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그 로마의 총독 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한 번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을까?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서기오 바울에게 처음 말씀을 전하고 한 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연탄제라고 하는 시가 있죠. 안도연의 연탄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연탄제를 함부로 차지 말라.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가끔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좀 불쾌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로 없지만 지하철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보기는 어렵지만 물티슈나 혹은 여러 가지 상품을 전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그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 리더 교육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그 중에 한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주보를 나눠주더래요. 그 주보를 받고 그래, 이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자살하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이 증거가 되고 영혼을 구하는 방식은 불쾌하느냐 혹은 따뜻하느냐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가슴 뜨겁게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 연탄재와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연탄재도 언젠가는 뜨거워서 누군가를 데펴준 적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보면 지옥에 가는 것이 분명할 텐데, 저 영혼이 너무도 불쌍하구나,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한 번의 용기와 그 한 번의 시도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총독 서기호를 통해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변화가 생깁니다. 구브로 섬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전까지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쓰여졌었는데, 구브로 섬을 지나가면서 바울의 능력이 드러났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 바울의 능력 때문에 복음의 증거가 되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리더십이 바뀌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의 자리를 내준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나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나바가 나올 때 이 바나바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담임 목사 역할을 했었는데,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복음을 내가 더 많이 전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신이 리더를 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리를 내어주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름은 선명해지고 그리고 바나바의 이름이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선교팀 내부에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그 옆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저 더 이상 이 팀에서 합류해서 선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파송한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자기 집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퇴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선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마가가 돌아가게 되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본인도 굉장히 큰 부르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연구를 많은 학자들이 했습니다. 세 가지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브로 섬에서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280km입니다. 배를 타고 한참을 가야 되죠. 지금같이 동력이 약한 그런 배였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종종 아주 강한 바람이 나타나는데 에테시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허리케인이나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의 종류가 그 바다 위에서 많이 분다는 거예요. 그 태풍 때문에 좌절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26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3번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지역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바다 항로를 보니까 풍랑이 있었던 지역이 이 지역이 거의 유력합니다. 에테시안이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거의 합리적인 추정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버가의 지형을 보면 분지 지형이고 다른 지형에 비해서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오게 되면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기온의 차, 온도의 차, 습도의 차가 많이 커서 이 지역으로 오는 사람은 풍토병으로 걸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아마 세 사람이 다 걸렸든지 그 중에 하나가 걸렸든지 이 풍토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죠. 맞습니까? 왜 부잣집 아들이죠? 마가의 집이 120명 모일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1층도 아니고 2층에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교회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그러니까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잘 자라고 있다가 믿음은 좋았는데 이런 섬에서의 환경,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거리, 그리고 풍토병을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다음 지역, 버가를 떠나서 다음 지역을 어디로 갈까를 봤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걸 딱 보니까, 그 지형을 보니까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나가려면 거대한 산맥을 지나야 됩니다. 그 산맥이 1200m 정도가 되는데 그 산맥의 이름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산맥을 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하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맥을 지나게 됐는데, 그 산맥은 1300에서 1400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바울은 별로 두려움이 없었는데 마가는 그 여정을 보고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마가는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큰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좀 용서해 주자, 좀 품자, 아직 젊은데 이 사람을 내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품자라고 했는데 바울은 도저히 용납을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헌신짝처럼 내던질 수 있느냐, 우리는 못 데려간다 라고 하면서 갈라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의 길 가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여정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큰 실망감이 있었고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죠. 굉장히 큰 상실의 아픔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실과 기대가 너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때가 손해일까요? 인생에서 굉장히 큰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갑니다. 루스드라에 가면 마가 대신에 아주 좋은 동역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로 삼게 되고 그 자리를 디모데가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쪽을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상실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상실이나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의 그릇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그 시간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큰 수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큰 파산이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마가는 수행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버리고 되돌아갔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성경은 마가에 대해서 큰 평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할 평가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하나 남겨놓습니다. 마가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뜬금없이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13장 5절을 보면 마가를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갑니다. 이 수행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레테스인데요, 성경이 마가의 위치를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지형들, 성경에서 언급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무언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언급한 것입니다. 자,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같이 갔었던, 동행했었던 이 수행원의 위치가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영역은 굉장히 크고, 바나바는 그냥 보조 조수처럼 따라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그 바울을 부를 때 장면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여기서 종과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페레테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도 휘페레테스로 부르시고, 그리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똑같이 휘페레테스로 부르신 겁니다. 동등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계급을 지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역할의 경중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맡겨진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헬라어로 이 휘페레테스는 휘포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와 에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 휘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아래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레소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노를 잡고 젓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이 휘페레테스인데, 배의 밑창으로 들어가서 소리에 맞추어 노를 젓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큰 배 아래서 그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동력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입니다. 그 노예들이 노를 잡고, 이 노예들이 2열 3열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고, 그 앞에 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북소리의 크기 혹은 박자, 그거에 맞춰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오른쪽에 있는 노예들이 노를 많이 저을지 적게 저을지를 결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영화 배너에서 나와 있었죠. 로마 시대에 전함이 있었는데, 그 전함은 배 위에 사령관이 있습니다. 배 위에 사령관이 배 바깥에 있는 그 전투 상황을 보고 전략을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북을 치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북소리를 들려주고, 그 배가 전진을 할지 후진을 할지 옆으로 갈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치는 사람의 그 북소리를 들으면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예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일꾼, 종, 노예라고 하면 이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서 바로 이 장면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배 아래에 있는 노예들의 모습이 휘페레테스입니다. 언제나 노를 손에 쥐고 북치는 사람만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노예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노예들은 지금 갑판 위에서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북쪽으로 가고 있는지 남쪽으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치르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을 치를 때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문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 부닥쳐서 이런
그럼 전투를 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노예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북소리에 맞춰서 끊임없이 노를 젓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어요. 결과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에게 결과적으로 얻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무슨 이유에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끌려와서 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노를 짓는 사람은 없지만, 이 노를 저어야지만이 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 사실 하나만으로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헤아려 보면 비슷합니다. 인생이 참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피곤합니다. 사실 잘 따져보면 인생에서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을 모아보면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고단스러운 그 시간들을 지나올 때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사건들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돼야 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 속에 살아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천천히 걸어왔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돼? 내가 왜 이런 질병에 빠져서 2년, 3년을 고생해야 돼?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건가?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던가? 라고 하는 상황 속에 빠져 있지만 이해도 안 가고, 누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걸을 때는 모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앞이 깜깜하지만 그래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갑니다. 지나고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이 없고 이유 없는 상실감이 없었습니다. 걸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걸어온 그 걸음, 그 끝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마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명의 차이입니다. 소명의 차이. 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야, 나는 그 부르심에 따라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의 크기가 더 크신가요? 만일에 이쪽의 크기가 더 커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뒤뚱뒤뚱거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 크기가 클수록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큰 것입니다. 이 소명의 크기가 크면 우리 앞에 분명히 풍랑이 다가오고 또 산맥의 크기가 더 크게 다가올 텐데, 소명의 크기가 크면 이 모든 것이 작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소명의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풍랑들이 점점점 커 보입니다. 산맥을 넘어가기가 더 힘겹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힘겨움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크기가 만일에 크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거나 산맥의 크기를 만나게 됐을 때 이 크기가 크면 이 크기들은 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점 작아지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당하게 되는 이 풍랑이 왜 이렇게 바람의 세기는 큰지,
왜 우리를 이렇게 크게 흔들고 있는지, 이 산을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겨운지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과 산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선교의 여정들, 전도의 여정들을 보게 되면 그 지형들이요 험난했습니다. 그 지형들을 잘 연구해 보면 어마어마한 산맥들 넘어야 되고 풍랑을 만나야 되고 그런 지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아요. 야, 산의 크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냐? 풍랑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아냐?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한 사람에게 부르심이 강렬하다면, 성령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다도 산맥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내 인생 앞에 놓인 바다와 산맥의 크기마저도 줄일 수 있는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과 소명이 불확실하다면 언제나 우리는 풍랑과 산맥 앞에서 무릎 꿇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마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휘페레테스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따라가게 됐고 자기가 당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현실 따라 살아가야 돼, 나는 감당 못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지라고 하는 그 결정은 본인이 내리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는 도저히 못 넘겠습니다. 이 길을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 길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가의 소관이 아닌데 자기 생각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마가가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었다면 마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이 마가가 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초기에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 자신의 집에서 임했잖아요. 자신의 집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거기서 놀라운 역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도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방인 교회가 탄생할 때 마가가 가서 거기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로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선교 여정을 다 따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마가였는데 중도에 포기하니까 그런 영광을 얻을 수가 없고 누가에게 그 영광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에 작은 희생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것, 그 인생들은 정말 귀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잊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까운 세월, 그 세월을 허비하고 허송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언제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난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둬야지. 내년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야 이거.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멈추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버림받았을까요? 마가 버림받았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세월이 좀 지나면서 마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어느 순간 마가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지. 나에겐 부르심이 있지 라고 하면서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영접하라라고 명령했던 것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마가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언급해야 이 사람들이 환영할 정도로 마가 별로야. 마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야. 그리고 마가 좀 신앙이 별로 없어. 쟤는 중간에서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랑 잘 어울리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를 따뜻하게 받아줘라. 마가랑 바울 나랑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 그리고 마가가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많이 추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냐면 디모데에게 따뜻한 옷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두꺼운 책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가를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마가가 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와 디모데와 마가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마가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마가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마가는 인생에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또 여기저기 이모저모로 살아가게 되면서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계속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저러다 포기하겠지. 어디 가서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데 아유 저거 사람이 살겠어? 아유 저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돌에 맞았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계속 편지 쓰면서 그 편지를 받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생판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마가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지 나도 저 일에 다시 합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갇히고 매맞고 돌에 맞고 죽은 자 같고 무명이요 아주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실패한 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이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저렇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모습,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구나. 그리고 드러나는 그 모든 상황들이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나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마가는 휘페레테스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 마가의 삶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 참 멋진 사람들이구나. 저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아니지. 그런데 나는 좀 살아가기 어려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입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 휘페레테스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휘페레테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르지 않고 차이가 없으며 어떤 계급의 차이도 없이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너희도 똑같이 가야 할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때로는 풍랑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넘기 힘든 산맥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병들어서 누워 있어야 할 상황 속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두 손에 주어진 노를 잡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보다 높으신 분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의 크기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이 노를 하루하루 저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유럽의 성당들을 가보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로 창문을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아름다움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좀 먼지도 많이 묻어 있고 잿빛이고 이래서 저 안에 뭐 이렇게 아름다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햇빛이 비쳐서 들어오는 그 공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만큼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소명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부르심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야, 저 사람들 뭘 저렇게 그냥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맨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야 되고 돈 벌면 거기서 11조 뗀다고 난리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즐거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부르심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처럼 멋지고 근사한 인생이 없습니다. 부르심 밖에서, 말씀 밖에서 바라보는 인생은 야, 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저 사람들 따라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지만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어디 가서 빛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 자신이 소모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마음이 기쁩니다. 지치고 피곤해서 야, 나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놓이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소명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면 또 새롭게 일어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약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듣는 것은 매우 풍성하지만 충성하는 것은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휘페레테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배의 속도와 배의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조금 늦게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동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과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되게 일하는 종일 뿐입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더 힘든 것은 상처받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뒷담화하면서 나를 짓밟으려고 할 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노를 저어갈 때 그 사람만 느끼고 경험하는 자유와 승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포이에마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전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한 생명이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소명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노를 저으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